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마음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2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귀한 택한 백성들을 불러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나님 저희를 레마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기쁨, 행복,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곳은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그만큼 교회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지체로서 든든히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너무나도 참 짧은 것 같아요. 매주는 아니더라도 매월 총회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의 가족 중에 또 세상을 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는 이런 사례들이 한 달이면은 몇 건씩 있어요. 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가게 되는데 참 인생은 참 짧구나. 참 긴 것 같아도 참 짧은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속히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리허설이 없어요. 연습이 없습니다. 이렇듯 아쉬운 인생은 너무나도 속히 지나가고 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고 젊은 남자라도 그런 얘기가 있죠. 농사 30번, 농사 40번 지으면 인생이 종착역에 도착한다.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결혼해서 김장 30번 담고 40번 담고 나면은 그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울어지고 허무해져가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속히 지나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은 첫째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 할렐루야. 히브리 기자는 1장 11절에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또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는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세 가지, 바로 주님, 그리고 또 말씀,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세 가지를 몽땅 농축해 놓은 집합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과 머리로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생에 원리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의 생활은 뭐냐면은 저 천국에 가서 사는 삶과 안식의 삶을 연습하고 리허설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 생활을 리허설하는 곳이 바로 연습하는 곳이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영원한 주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바로 교회다. 즉 음부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고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는 곳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는 악한 원수 마귀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자신의 피로 사셔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즉 교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바로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 한마디로 교회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소두에 인사 나눴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는 교회라면 시대의 상황을 초월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청와대나 미국의 백악관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해 오시면서 얼마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은 알고 느끼고 또 피부로 느끼면서 여러분들은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영광을 진정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애쓰고 마음을 쏟아 여러분 헌신했는지요.
오늘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함부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예들.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진정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 교회의 신뢰도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모욕적인 막말을 하고 불신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이면서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 중심을 쏟아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의 위상을 높이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니 저 시골 농촌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위상은 높은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상을 높여라. 오늘 본문의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골로새 1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즉 교회가요. 교회의 머리란 무엇일까요? 네,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권자이심과 동시에 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제하고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권세는 심판의 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 아무리 시대 상황이 변해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권세가 되시는 그리스도, 변함없이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요, 기득권 내지는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습,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장로를 할지라도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최고의 그런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기득권, 주도권, 이거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과 주도권은 누가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득권과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반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감히 교회에서의
가지려고 하는 기득권이나 주도권을 내려놓기만 한다고.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성도는요, 교회의 삶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를 교회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렐루야. 여러분, 10년 전에 미국의 신앙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 미국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의 삶과 시대상을 그린 그런 영화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시대에는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교회였다. 두 번째는 일 혹은 가정,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여가였다. 특별히 여가는 당시에 낚시 정도 하는 그런 정도였다. 이때는 미국이 세계의 최고의 나라였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최고의 나라였다. 자, 아버지 대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제일 먼저 일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 번째가 교회였고 세 번째가 엔조이 여가였다는 거죠. 아버지 대에 와서 이때부터 미국이라는 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 대에 와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 엔조이가 최우선이고 두 번째가 일 가정이었고 세 번째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마다 가는 건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나면 가는. 또 어떤 경우에는 1년에 3차례 부활절 때 가고 추수감사절 때 가고 성탄절 때 가는 이런 신앙. 교회를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맨 마지막으로 두고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예들이 이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배가 이제 파산하며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영화는 끝이 난다고 합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 영화를 보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본드와 마약의 총격살인까지 일삼고 있는 걷잡을 수가 없는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었어요. 그래서 농번기에 농촌에서도 그 일손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되면 손을 다 띄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어울리지 않는 옷이지만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을 향해서 가는 모습 저는 지금도 선연합니다. 제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 두었고 세 번째에 여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첫 번째가 엔조이예요. 어떻게 하면은 여가로 누리고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또 예배도 일부 예배 아침에 일찍 드리고 그냥 가족들 다 데리고 밖으로 다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나마 예배라도 드리고 나가는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풍경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가정과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맞벌이 이 부부 시대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바쁘 분주합니까? 요즘에는 신방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거의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주일만 하루 와서 예배 딱 드리는 것이 전부 우리 신앙이 전부다. 예배 1시간 드린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고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현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요 이혼율이 미국 다음에 2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까? 자살하는 경우가 OECD 1위랍니다. 1위. 생명을 포기하는 얘들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5천만이 국민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비록 작은 땅덩어리, 작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인이 됐습니다만 옛날 공화당 시대에 그 김종필 씨가 총리를 있을 때 유럽을 이렇게 순방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는 그분이 고백한 얘기가 뭐였냐면 잘 사는 나라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많더라. 나름대로 그분 나름대로 느낀 느낌이겠죠. 느낌이겠죠. 제가 느끼는 것처럼. 제가 이 강화도를 가면요. 강화도는 정말 이 마을마다 큰 마을마다 예배당이 그냥 버뜩버뜩 서여 있어요. 그 시골인데 교회가 그렇게 아주 잘 지어져 있는 교회들이 뭐 거의 없어요. 13개의 동으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강화도가 그렇게 강화가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복음이요. 강화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예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교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얘는 서창기의 선교사들이 이 강화를 통해서 교동을 통해서 뭡니까? 임진왜란 때입니까? 쇄국정책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선교사들이 육지 배를 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먹을 건 없고 그래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 되돌아가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교동이라는 곳이라.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거야. 음식 다 떨어지고 해서. 근데 그 교동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 강화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는 그렇게 봤어. 아무튼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의 자녀들, 한국의 청소년들의 미래가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요. 미국의 교도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교회 한 해를 세우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하기를 경찰서 100개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제일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는 그런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영적으로 살면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교회를 살아가고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주력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심정,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고 더 나라 이 민족,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요. 교회를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을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는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의 교회는 가득하다. 즉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땅끝까지 오지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둘째는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통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가득 채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가 된다면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온 식구들이 영이 하나 되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바꾸어 말한다면 교회는 구원기관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축복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고 교회 때문에 세상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로부터 축복이 가정과 사회, 국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 먼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충만함, 예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이 높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상과 인격과 겸손, 그리고 자비와 은혜와 더 나아가 사랑과 용서, 이해, 교회는 이런 것들로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와 생명, 희생, 섬김과 그리고 전도, 기도, 그리고 거룩성, 성결함.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거룩성,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와 이해, 예수님의 성결함,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생명,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것들이 충만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 여건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거룩성이, 성결함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또 예수님의 자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바른 교회요, 진정 교회의 참모습인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교회는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생명보다 어떤 제도나 전통, 규범 이런 것들만 붙잡고 있다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아무리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주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맘모스 같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보면은 그 예전에 청교도 정신으로 성장해 왔던 그 맘모스 같은 예배당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지금은 텅텅 비어 있고요. 일반 어떤 공장 회사로 다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아시아, 우리 특별히 한국 같은 이런 나라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오라고 선지다. 자, 선교사를 파송해 보냈던 그 나라가 교회의 생명력을 잃으니까 다시금 선교사들이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이 아닌 것,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고 따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의 기준을 풍성한 생명력에다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모든 것이 다 생명력에 둬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남보기에 미비하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생명력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열정적으로 우리는 뛰어들어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방에 유명하고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를 앞두고 떡을 할 것인데 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직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무려 4시간 걸렸대잖아요. 네? 그래서 4시간 만에 떡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또 무슨 떡을 할 거냐? 임절미를 할 거냐? 가래떡을 할 거냐? 이걸 놓고 또 1시간을 시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열정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이 이루어져요.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운동이 이루어지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성경 공부와 찬양운동이 이제 회복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회복이 되고 세워져 가야 된다.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영광과 본질을 확신하고 영적인 각성을 하며 새로운 결단을 할 때 교회는 힘있는 교회가 됐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력으로 가득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교회의 영광을 허는 자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자.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 더없이 불쌍한 사람. 교회의 영광을 핥히고 흠집내는 이런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사랑하며 자랑하는 사람들.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또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교회의 예수의 충만함을 채워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또 바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상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